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아네.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4월 한 달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사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절기로는 기쁨의 50일의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기쁨의 50일은 부활의 확신,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쁨을 살아내는 절기입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지 않아도 기쁨을 살아내는 절기. 주중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 상황이 그렇게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에게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같은 일을 당해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자를 받고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살아내려고 애쓰는 그 모습들로 인해서 참 보람과 힘을 얻게 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것,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그것은 예수 믿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조건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를 받았으니 나도 하나를 주는 것, 거래인 것이죠. 세상의 종교는 거래입니다. 그 신이 나에게 준 것에 대해서, 또 내가 공을 들인 것에 대해서 주고받는 거래.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관계요 인격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부족한 우리를 평생토록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나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대로 기쁨의 걸음을 걸어내는 것,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기쁨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몸부림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더 큰 기쁨과 감사를 반드시 주시고야 마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활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활의 기쁨, 부활이 주는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기뻐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다 보니 생명 다 드려 주님을 섬겼던 믿음의 본이 되는 많은 선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파란 눈의 전도자들, 우리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명예를 포기했어요. 안정을 포기했어요. 젊음을 포기했어요. 때로는 자기의 아내와 아이들까지도 풍토병의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가난과 고난의 시절 하나님 나라와 순천중앙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믿음의 선배들의 삶,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하고 주님 주신 기쁨을 통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감사하며 섬기며 살아가던 그들.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은 많은 선교사들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글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에게 알지도 못한 사람들, 내게 이익도 없는 그런 자리들, 이 조선이란 땅에 와서 생명을 아무 대가 없이 내놓게 했습니까?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확신 가운데 얻은 기쁨, 내게 주신 은혜의 기쁨, 그들은 신앙의 기쁨을 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함으로 섬기며 살았고, 우리는 이름도 모르는 그들이 세운 터전 위에서 창립 120년을 맞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당연한 것이 아니죠. 우리도 그들의 신앙의 본을 따라서 창립 120년을 맞는 과정 속에서 기쁨이 가득한 교회를 세워가고 또 다른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고 그곳 가운데 헌신과 수고와 또 다른 나눔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전파하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본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 행복의 본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교회를 세우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요, 그 교회를 이끄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행복한 교회의 가장 우선되는 조건은 성령의 충만이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또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모든 순간 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성령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실 때 찬양대원으로, 반주자로, 방송실에서, 안내위원으로, 주차 봉사로, 식당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교회에서 이루어진 신앙생활이 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의 길인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오늘 3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수제자였던 그가 사랑하는 주님을 배반했어요. 그 수치심과 낭패감을 참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먼 바다만 바라보는 패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 그를 일으키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일어서서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여전히 연약한 자신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은 후에 교회를 세웁니다. 자신의 생을 내던집니다. 기쁨으로 기꺼이 헌신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패배자로서 불행했던 그가 능력 가운데 행복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이었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였기 때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 인도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어제도 거듭났지만 또한 죄악의 때가 묻어있는 우리를 또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능력을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를 보고 신앙인들을 보면 마냥 행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교회와 오늘의 시대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 이유를 자세히 보면 그 자리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주도권을 다 내어드리고 성령이 이끌어가게 하시는 삶,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것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리가 점점 교회와 신앙 안에 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이 점점 사라지니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사람의 생각과 판단, 사람의 힘과 능력, 사람의 편의와 필요가 성령의 이끄심보다 앞선 자리는 그 자리에 기쁨이 있어도, 그 자리에 행복이 있어도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가난과 고난의 시절이어도 천막교회 썩어지는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 어떤 프로그램이 없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을지라도 성령이 계실 때 성령에 충만한 교회는 행복한 교회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이끄심 속에 주신 기쁨, 충만함, 대단한 게 없어요. 찬송하는데,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기쁨이 차올라요. 그 기쁨을 가지고 일했고 그 기쁨을 가지고 헌신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서 진정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교회는 마음과 뜻이 하나 된 교회입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 된 교회. 하나됨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라는 이 가장 기초적 질서임을 4월의 자연 만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송이 한 송이의 꽃도 참 예쁩니다. 그런데 왜 들로 산으로 나가요? 꽃 한 송이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꽃들이 모여 있을 때 한 송이가 줄 수 없는 장엄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니, 그런 꽃들이 가득 모여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죠. 겨울이 지나고 새싹이 올라서 연초록의 잎들이 하나둘 나올 때 신비한 광경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의 연초록의 잎도 참 아름답지만 그 잎들이 많이 무성하게 모여있는 나무를 볼 때도 아름답고, 그 나무들이 함께 모여서 숲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4월의 탄성을 내지르는 것입니다. 연합과 일치, 조화와 균형으로 하나 되는 것은 아름다운 행복의 기초임을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오랜만에 우리 찬양위원회에서 찬양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전주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이신 김철 지휘자님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독창과 합창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해주셨어요. 독창은 특별함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각각의 자신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특별함이 특별하게 쓰여질 수 있는 자리. 그러나 합창은 혼자 특별한 소리를 내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소리를 듣고 서로 맞추는 자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서로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소리 내기보다는. 그리고 서로에게 맞추어서 또 발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의 소리를 낼 때 아름다운 합창이 되듯이,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교회도 그렇구나. 서로의 소리를 경청하고, 내가 더 큰 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서로의 소리에 맞추어서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갈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겠구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성령과 하나됨의 연관성을 배우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3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어떻게 하신 것을요? 성령의 사역은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하나 된 곳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성령이 이끄심에 순종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4절 6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하나님의 사역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온 세상을 통일하시는 분.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은 분열된 자리가 통일되어져 갑니다. 나눠진 자리가 하나 되어져 갑니다.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일이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인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교회인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까?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
부서, 선교회,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이끄심을 그 자리에서 보는 우리 행복한 순천중앙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좋은 샘플이 오늘 본문의 성령 충만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뭘 같이 했어요?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야. 언제요?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어제 마음 같이 했어도 오늘 같을 수 없어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려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능력과 힘은 한 마음 한 뜻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창립 120주년을 맞아도, 사역을 감당해도 한 마음 한 뜻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마음 한 뜻.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이 하나라는 점에 있어서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찍이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철학자만 되는 줄 알았더니 이분이 신학자도 되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다. 포도주를 물로 바꾸었다. 성령이 충만하여 기적을 일으키는 자리를 아무 능력 없는 자리로 바꿔버리는 그 시대의 교회를 비판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받아서 어떤 신학자는 또 말합니다. 현대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물이 변해 포도주를 담았던 그 항아리마저도 깨버렸다. 그래서 그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가지고 서로를 찌르고 싸우고 서로를 괴롭히고 있다. 그 깨어진 항아리 조각에 집사님도 찔렸고 권사님도 찔렸고 우리 장로님들도 찔리셨고 젊은이들도 찔렸고 어르신들도 찔렸고 교역자들도 찔렸고 담임 목사도 찔려 피를 흘렸습니다. 교회에 깨어진 항아리 조각 때문에 세상도 찔려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된 일입니까?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반어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론 유다 그는 행복하다. 가론 유다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지만 현대교회는 팔아먹을 예수조차 없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이 좀 험하죠.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가 없대요. 누구를 향한 말인가? 믿는 무리, 오늘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믿는 무리가 수가 됐다. 믿는 무리, 예수를 믿는 무리, 교회를 향한 말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늘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여지는 부흥, 여러 프로그램, 칭송받는 직분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각기 다른 잎들이 하나 되어 나무가 되고 그 나무들이 하나 되어 숲이 되어 아름다움을 바라듯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예수로 하나 되고 주신 다양한 은사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 될 때 교회는 교회되고 그 가운데 주신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전파하는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 되지 못하면 찌르는 칼이 되어 예수님을 찌릅니다. 서로를 찌릅니다. 사회를 찌릅니다. 결국 자신을 찌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를 위해서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기쁨에 서신 빌립보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가진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기쁨에 서신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가져야 할 마음, 이 하나됨을 위한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 되는 마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듯이 아버지와 저들이 또 하나 되기를 원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심지어 죄악에 빠진 자들도 죽게 돌아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쟁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음과 뜻이 하나 된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의 하나됨으로 서로 찔러 상처투성이인 세상을 치유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회복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교회는 나눔과 헌신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나눔과 헌신이 가득한 교회. 오늘 보면 44절, 4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성과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며. 보면 통용하고 나눠줬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던지.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옛적에는 좀 허례허식이 좀 더 컸죠. 그래도 자식이 출세를 했다라고 하면 빚이라도 내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기쁨이 충만하면 잔치를 벌여 나누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던지 그 기쁨을 얼마나 많은 나눔과 헌신으로 채워 갔는가를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나눔과 섬김과 헌신이 충만한 교회예요. 그 나눔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 또다시 또 다른 행복이 채워지는 교회, 계속해서 행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교회. 이 나눔과 섬김과 헌신은 마치 우리의 몸의 혈액과 같은 것입니다. 건강하면 혈액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하지 않으면 혈액이 모자라 빈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쓰러지죠. 혈액의 생산과 공급과 움직임이 멈추면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나눔과 섬김과 헌신이 혈액이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혈액은 충분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나누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셋 모여서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은혜 받은 이야기 하세요. NLS 5기 모여가지고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처음에는 신앙적 이야기 하다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디서 다른 아파트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둘셋 모여서 무슨 이야기 하세요?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일본인들은 가타오카라는 분을 참 존경한다고 합니다. 이름이 참 가타오카인데요. 이분이 중의원을 4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불신자였는데 미국 유학을 갔다가 어느 날 기차가 오는 터널을 이게 지나가려고 들어갔다가 기차에 부딪혀 날아갔다는 거예요. 기차의 지역 공중으로 튕겨 올라갔는데 수십 미터를 날아가서 떨어졌는데, 여러분, 떨어진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바위가 되거나 나무에 찔리거나 죽음이죠. 기차에 부딪혔다는 자체가. 그런데 모래 위에 떨어졌네. 다친 데가 없었대요. 그 순간 멍하니 가만히 이미 죽었어야 할 내가 왜 이렇게 멀쩡하지? 나를 살리신 존재가 있구나.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모래밭에 꿇어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했어요. 살려주심에 감사했어요. 그리고는 유학 후에 일본으로 돌아가서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갑니다. 정치에 투신해서 중요한 의장을 4번씩이나 역임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고요. 또 주일이면 성도들이 오는 신발장 앞에 서서 그 신발을 다 하나하나 신발장에 넣는 일을 하고요. 매월 자신이 직접 담임 목사인 아오키 목사님께 드리는 생활비를 봉투에 담고 리본을 메어서 무릎 꿇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시절과는 다른 시스템이었겠죠. 말하자면 받은 은혜를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어찌할 수 없어서 나누고 또 나누는 것. 여러분, 이분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얼마나 행복이 차고 또 이분을 본받으면서 또 다른 나눔들이 얼마나 풍성해졌겠습니까? 두 번째로, 교회는 나의 시간과 물질과 힘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나누고 섬기고 헌신이 있을 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시간, 물질, 힘을 나누는 것,
나의 것이 교회에 나누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내 교회,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순천중앙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이십니까? 시멘트를 모래와 자갈과 잘 섞어야 그 시멘트가 굳건해서 건물이 잘 세워지듯이,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모두의 시간과 물질과 힘이 잘 섞여져야 교회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과거에 교회를 지을 때 냇가에서 돌을 주워다가 쌓고 세우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교회를 짓고 나와서 보니까 저 돌은 내가 주워온 돌이네. 교회 앞에 벽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올 때마다 나의 손길과 흔적이 묻어 있는 교회.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의 나눔과 헌신의 돌과 시멘트는 과연 무엇입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나눔과 섬김과 헌신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물론 자신들도 힘들었어요. 근데 힘든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돌아보니 예수 믿는다고 가정에서 쫓겨난 사람들도 있어요. 가진 것 없어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나누고 섬기며 헌신하여서 서로의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향한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 사랑 많은 교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교회. 오늘날 내 교회, 우리 교회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 사랑의 흔적이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내 사랑으로 낳고 기른 자녀에게 내 새끼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유 내 새끼. 왜 그래요? 내가 목숨과 바꿀 통증을 가지고 이 아이를 낳기 때문에 내 새끼잖아요. 내 땀과 수고로 세워온 가정을 내 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몸으로, 땀으로, 내 시간으로, 내 물질로 교회의 사역에 섞어내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천중앙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교회이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하면서 여러분 또한도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행복해 하시고 그 사랑의 나눔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 또 누군가는 내 교회, 우리 교회로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순천중앙교회 안에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데, 세 번째로 뭘 나눠야 되느냐? 여러분, 뭐니 해도 은혜도 나누고 나의 소중한 것을 나누었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음을 나누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존재 가치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4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생겨나는 거예요. 저 문을 열고 오는 새 가족들도 반갑지만 예수 안 믿은 분들이 마음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기쁨을 누리는 교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자로 서 있고 그 복음 때문에 영생을 얻은 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은총을 입은 자들,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가진 자들은 복음 전파가 즐거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행복,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가진 특권인 것이에요. 특권. 예수를 자랑하는 일보다 교회 안에 더 기쁜 일이 있다라면 그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님들처럼 먼데 먼 나라 국경을 넘으라는 것도 아니고 내 손이 닿는 곳, 내 말소리가 들리는 곳 정도까지는 여러분 최소한 복음을 들고 예수를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모양으로든 복음을 나누고, 특별히 창립 120주년 사업인 단기 선교 왜 하는 것이에요? 복음에 비쳤으니까요. 선교의 훈련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나누고 전파하는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교회 다니고 계십니까? 오늘 세 가지 같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마음 한 뜻으로 묶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행복을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행복한 교회 이루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순천 중앙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한 교회 순천 중앙교회 우리 교회로 삼고 다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를 살아내어 창립 120년까지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